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중부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넘겨놨네요. 따라서 합시다. 준비하는 자가 되라. 준비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인데, 이 비유의 종합적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위치, 그의 삶이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열처녀 비유에서 이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마태복음 24장 말씀,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의 어떤 징조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것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데, 근데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비유했는데, 오늘 열처녀 비유는 바로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25장 중간에 있는, 그러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날과 그 시를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인데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재림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재림시에 바로 영적 혼인잔치, 이것을 바로 천국잔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나는, 오늘 본문에 열처녀가 나오는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 5명은 미련한 처녀라 그랬단 말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슬기로운 처녀 쪽일까? 아니면 미련한 처녀 쪽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를 한번 조명해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5 처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열처녀, 과연 이 열처녀는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았는가? 자, 첫 번째로는요, 주어진 기회와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열처는요, 출발점이 똑같았어요.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출발점이 똑같고, 그리고 한계점도 똑같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요, 보시면서 들으시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누구와 같다?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열처녀는 혼인잔치에 똑같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또 모두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신랑이 더디옴으로 인해서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처절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또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한 이 처녀는 혼인 예식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을 할 때 우리처럼 하루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결혼식이 점점 짧아지죠? 요즘엔 30분 안에 주례를 딱 맡게 되어지면요, 안내하는 사람 딱 찾아와요. 짧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일평생 처음
처음 있는 그런 일인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짧게 해주세요. 그럴 때 제 마음이 되게 속이 상합니다. 억하심적으로 더 길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 그 잔치를 보면 일주일간 잔치를 합니다. 혼인 잔치가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신랑이 계속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함께 또 같이 이제 여행도 다니고 놀기도 하고 그럽니다. 신부는요 내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까, 신랑이 언제 올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초조하게 그 들러리, 오늘 10명의 그 이제 처녀들이 들러리예요. 들러리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서로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신랑이 딱 오게 되어지면 등불을 가지고 나가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은요 밤에 했어요. 자, 그런데 밤에 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등이잖아요. 불. 깜깜한 가운데는 할 수 없으니까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10처녀는 똑같이 초대를 받았고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 맞이하게 됐어요. 바로 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뭐 했다? 졸며 잤다라, 이런 인간의 한계점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5명은 아주 행복하고 5명은 아주 이 슬피 이를 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 뼈아픈 후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준비함의 차이였다. 자, 뭐함의 차이였다? 준비함의 차이였어요. 자, 미련한 5처녀의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그들의 잘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자, 이 같으니라. 10처녀가 나오는데 그 10처녀 중에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요 미련한 5처녀 좀 구분된 게 있어요. 미련한 5처녀도 등을 가졌고 또 슬기로운 5처녀도 등을 똑같이 출발했단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미련한 5처녀는 등을 가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 등 안에 있는 그 기름을 쓰게 되어지면 여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분을 준비하지 못한 거죠. 그거 차이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은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할 때에 아주 빠듯빠듯하게 요 등잔 하나만 있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 유사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또 예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노아는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어요. 미친 사람이란 소리를 들어요. 왜? 산에다가 배를 지으니까. 누가 안 몰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기 우리 동네 저기 무슨 산이에요? 저 앞에 영장산 위에다가 제가 배를 짓는다 그러면 그것도 120년 동안, 내가 120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짓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뭐 기념물을 짓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 땅에 홍수가 나서 이 땅이 멸망하리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전하면서 배를 지었으니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 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달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 시기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또 어떤 문제, 어떤 심판의 자리가 오게 될지 그들이 깨달지를 못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이제 그 유황불이 떨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똑같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위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항상 그 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은 은혜 받는 때이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 따라서 합시다. 다 준행했다. 자, 이 말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다, 온전히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잘 바뀐 목과 같이 바뀌어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때로는 그 노동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 때로는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한다 그러는데 그 기한이 길어지는 거예요. 120년이 되는 거예요.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노아는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노아나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순종을 했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내 환경, 내 어떤 여건에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이에요? 뭔 소리노?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그렇게 순종했어요. 이렇게 순종한 노아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자, 이 되었느니라. 노아가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때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예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했냐,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주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삶의 터전에 일할 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가 아닙니다. 이 노아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방주를 지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 집을 구원해 주셨고, 세 번째, 세상을 정죄하고, 두 번째, 세상을 정죄, 세 번째로는요 의의 상속자, 천국을 상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노아가 누렸던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노아는요 영적 빈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마귀는요 틈을 타고 들어와요. 마치 물이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틈, 금이 간 것, 이쪽으로 해서 물이 들어와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틈을 보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부가 축복할까요? 인사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영적 틈을 보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영적 틈이 많았습니다. 정정 하나님의 일엔 등한시하고 자기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분주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깨어있지 못했단 말입니다. 다음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자,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바로 재림 예수를 맞이할 때 이 말,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마무리 지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다 똑같은 말씀이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도적같이 임할 수있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따라서 합시다. 영적 텐션을 유지해야 한다. 자, 영적 텐션이 뭐죠? 탄력이에요. 옛날에 보면 우리가 이 바지에다가 이렇게 요즘 뭐 벨트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뭘 넣어서 입었죠? 고무줄. 그것도 무슨 고무줄? 까만 고무줄. 이 까만 고무줄의 특징이 뭐죠? 아, 질겨요? 그래, 질겨요. 얼마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쭉쭉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냥 바지가 주르르르 내려가요. 안 그러면 끈으로 묶든지. 그 다음에 나온 고무줄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렇지, 잘 아시네. 노란 고무줄, 일명 기저귀 고무줄. 그거는 탄력이 좋아요. 그리고 오래 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영적 탄력이, 영적 텐션이 죽게 되어지면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다 벌거벗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와 여러분의 무장하여서 벌거벗은 바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텐션이 아주 탁 때리면 탕탕 튀길 정도로 원수막에 사탄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할렐루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푹 찌르면 툭 치면 툭. 이러한 영적 텐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깨어 근신함으로 영적 텐션을 유지하여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거기까지만 조금 있다가. 자,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들고 뭐하라? 서 있으라. 자, 보세요. 그 상상으로 그려보세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은 들고 서 있으라. 지금 어떤 자세예요? 준비하고 뛰어나갈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의 모습이 이것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띠를 띠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등불을 들기를 소원합니다. 이 등불은 말씀의 등불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앉아있으라, 서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경계의 태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은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소리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다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마음을 마귀에게, 세상에게, 환경에 빼앗기지 말라는 소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밑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된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주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 안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분주함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밑에, 술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자, 등을 가졌는데 그랬어요. 뭘 가지지 못했어요? 기름. 자, 슬기로운 처녀는 뭐예요? 등도 있고 기름 그릇도 같이 있었어요. 이게 달라요. 자, 아까 출발점이 똑같았다 그랬죠?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등도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미련한 자도 슬기로운 자도 똑같이 다 졸며 잤다. 사람의 한계점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다른 점 딱 한 가지죠. 뭐죠? 기름을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못한 것의 차이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성경에는요, 등과 기름, 그릇에 대해서 말하니 이 등은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외적인 신앙,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의미하고, 기름은 신앙생활의 내적인 것을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성장과 성숙의 같이 가야 한다. 자, 외형적으로 우리가 교회만 크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환경이 크게 되어 좋게 되어지는 것. 그런데 속은 속빈 강정이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요, 외형적으로도 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장과 성숙이 같이 가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네. 바로 등과 기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기름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기름을 예비했다라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는 걸 얘기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냐? 외형적으로는 정말 잘 믿는 것 같고, 외형적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갖춰지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들을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과감하게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예수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냄새가 나야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죠. 뭔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죠. 아멘. 그런데 모양은 있는데 교회 다니고 성경책은 끼고 다니는데 그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요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그릇, 이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릇이 뭘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아멘이 안 크게 나와서 다시 한번 읽을 거야.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성령이 거하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에다가 뭘 채워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 것 가득 빡빡빡 채워놓고 거기에다가 능력이 나타나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나타나죠. 내 그릇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능력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또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임받는다. 할렐루야. 자, 내가 금그릇이다, 내가 은그릇이다, 내가 뭐 나무 혹은 질그릇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손에 잡히는가 중요해요. 누구한테 쓰임받는다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중부제일교회, 우리 중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 잡힌 바 되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릇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도 안 돼놓고 쓰임만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쓰임받는 것으로 내가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머리 될 전조 꼴이 되지 않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어느 쪽인가, 내가 미련한 자의 쪽인가 아니면 슬기로운 자, 이 열처녀 비유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어느 쪽인가. 여러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결과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옛날에 선전해 보면 순간의 선택이
뭐 그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한 번의 선택,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빨간색만 읽어요. 시작.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자, 미련한 자들이 지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너무 좀 낮췄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등잔에 기름을 다 써 시간이 많이 되니까, 제가 이 왜 얘기를 하냐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간당간당 하면 안 돼요. 겨우겨우 예배만 드리고 겨우겨우 요 등잔에 차 있는 기름처럼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겨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겨우 뭔가 하나 하려고 하고 이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게 있는 것은 다 달아 없어지는데 준비하고 예비된 게 없으면 그걸 채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기름이 필요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결혼을 얼마 동안 한다? 예, 일주일간 해요. 그리고 밤에 해요. 자, 그러면 필요한 게 뭐죠? 등불이잖아요. 그 초대를 받게 되어지면 등불을 끌고 가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모르게 되어지면 이 본문을 이해하지를 못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그랬어요. 만약에 그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때에 등불이 꺼지거나 또 혹은 등을 가지고 오지 않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 혼인집, 혼주를 무시하고 굉장히 멸시하는 것으로 취급이 되었어요. 환경적으로, 그때 상황이 역사적으로. 자, 그러면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등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불이 꺼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결혼식 당사자들을, 그 혼주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혼인잔치, 저 천국에서 이루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냐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우리의 기름을 나눠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미련한 슬기로운 자가 참 지혜롭게 얘기했죠. 그 구절을 빨간색만 읽어 시작.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자, 이 말은요, 줄 수 없다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 성령의 기름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못 나눠줍니다. 나눠줄 수 있는 기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못 준다, 안 된다. 참 이 슬기로운 이 처녀들은 지혜로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했어요. 그 상대방 미련한 자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우리와 너가 다스리기에 부족하다.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이건 살 수 있는 기름이다? 살 수 없는 기름입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준비했던 그런 기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모았던 평생의 기름이에요. 이걸 내가 어디 가서 살거나 내가 어떻게 빌리거나 할 수가 없는 기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기름이 필요했는데 기름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파는 자들에게 찾아가 막 보는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런데 결국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자, 혼인잔치가 다 시작되어지고 결국에 문이 닫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련한 5 처녀의 최후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닫혔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 근데 중요한 그 뒤에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등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혼인잔치 때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단 한 사람도 이러한 소리 듣는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평생 동안 준비했는데 최종적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해. 그리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아플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봐요.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입술로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형식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입술로만 믿음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해요. 내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뭔가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해요. 자, 오늘 12절 22장 12절 빨간색만 시작.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되죠? 바깥에 버려라, 내다 버려라, 쫓아내라. 그리고 그들은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축하하며 축복하며 행복을 누리게 되죠. 같이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시작.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자, 준비했던 자들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혼인잔치 때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예수님의 초청에 의해서 거기에 참석하게 되는데 혼인잔치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요. 우리 같이 빨간색만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 혼인잔치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위로와 평화, 행복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멸시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 나고 말도 못하고 그러한 애절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의 손으로 친히 닦아주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신 때 안에서 준비할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잘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다 누구나 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데, 여러분이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채우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잘 준비했다. 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영적인 혼인잔치에 들어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좁은 길, 좁은 문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치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고백.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아멘 아멘.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아멘 아멘 내 주님 나를 맞춰주시네. 주님 다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다고 부를 때 아멘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난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감동을 돼 나는 일어나 너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며 하나님이여 그릇을 준비하되 그 그릇에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다고 하나님이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그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